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10장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은 10장 15절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뭐 제목은 뭐 Fire and Rain 이렇게 할까요? 이게 사실 이제 노래 제목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그 제임스 테일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부른 노래인데 뭐 이제 이 사람 부른 노래 다 좋아요. 핸디맨 같은 노래 뭐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Fire and Rain이라는 노래를 이 사람이 불렀어요. 그뭐 아주 드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 소리가 뭐 아주 굉장합니다. 저는 그 드럼 소리에 반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듣는데 가사는 뭐 물론 이제 실패, 고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마약 중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소망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노래 자체는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없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박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박에 불이 함께 섞여서 애굽을 때렸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재앙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펀치를 여러 방 맞았는데 뭐 그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이제 피로 변한 것이 첫 번째 재앙인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죠. 계속되는 재앙으로 나라 전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로가 버텼기 때문에 불쌍한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어리석고 우둔한 지도자가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심한 거 아니냐, 바로가 정말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멀쩡한 민족을 노예로 삼고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고 제가 얘기했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지극히 온당한 요구가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바로가 이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애굽을 쓸어버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요구를 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어떤 심한 면을 볼 것이 아니고 인내와 그분의 자비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10번에 걸쳐서 이 나누어서 행해진 것은 하나님의 폭군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전철역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보통 타죠. 근데 대부분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조금씩 누구나 다 불안해하죠. 이게 갑자기 쓰거나 사람이 넘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안 타면 되는 거죠. 뭐 안 타면 다시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그러면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삶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하면 자꾸 그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나타나는 거죠. 목적지가 점점 높아지고 또 타는 횟수가 거듭되어 불안해진다고 해도 내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내 탓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데스몬드 알렉산더 그냥 우리말 발음으로 합시다. 데스몬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무서움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10번이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뭐 차나 뭐 이런 건 물건이나 이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리콜 편지를 받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리콜이라는 게 뭐예요? 판매된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교환을 하든지 고치든지 하라고 하는 일종의 통지 노티스죠. 예.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들이 리콜 통지를 하는 그 뒤에 있는 숨겨진 그런 내용이에요. 만일 당신이 와서 물건을 교환하지 않거나 고치지 않으면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소비자에게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재앙 역시 리콜이라면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리콜이 주어져도 뭐 이게 심각하지 않다면 뭐 무시해도 되겠죠. 그냥 물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통지가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경고하는 거예요. 목숨이 결함 때문에 위태로워진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의 경우는 제조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지고 경고를 보내는데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리콜이라면 이건 좀 달라요. 바로가 자기 자신의 불순종으로 결함을 만든 것까지는 비슷한데 바로가 만든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로가 만든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타자인 하나님이 경고하신 점이 다릅니다. 바로의 불순종이 생존에 심각한 결함을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을 고치라는 그런 경고가 바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친절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는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 재앙이 증폭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보통 세상의 제조회사는 책임이 있어도 리콜 통지를 한 번 보내고는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10번씩이나 리콜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절하신 거죠. 뭐 재앙을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으니까 좀 뛰어넘어서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으로 왔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고요. 8번째는 메뚜기였어요. 우박은 아시다시피 이제 얼음 덩어리인데 재앙에 사용된 우박에는 불도 섞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Fire and rain. 그렇죠? 그 우박에 불도 섞였어요. 그 출애굽기 미드라시 쉐모트 라바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다 알죠. 불과 얼음은 상극이잖아요. 둘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죠? 물과 물이 섞이는 거니까 얼음과 우박 이 불이 섞이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둘을 서로 섞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박 재앙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모습이 바로 우박과 얼음이 섞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존재할 수 없는 불과 얼음의 혼합체로 경고를 무시한 바로와 애굽을 혼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혼합 우박이 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뽀개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애굽이 이집트가 농업대국이잖아요. 근데 뭐 먹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애굽의 식재료 공급에 비상이 걸렸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성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일찍이 겪지 못한 미중유의 공황 사태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박은요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에는 봄에 우박이 내립니다. 뭐 골프공 정도 크기의 우박은 뭐 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람 주먹만한 그런 우박도 떨어집니다. 그 자동차 지붕도 우그러지고 심지어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지붕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 이렇게 무지막지한 우박 세례 속에서도 살아남는 잔디나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상처를 입긴 해도 많은 나무가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잔디도 비교적 멀쩡합니다. 애굽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박이 심각한 피해를 입혔지만 애굽의 모든 곡식이 사라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진짜 심각한 거는 다음에 들이닥친 메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놈들이 쓸고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펄버기라는 사람이 쓴 그 대지라는 소설 옛날 소설인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박을 피해서 살아남은 소량의 곡식이 있어서 바로가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지 그러고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꼼꼼하신 분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 청소 차원에서 메뚜기 떼를 동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10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바로가 말을 들어야 정상이고 항복해야 정상인데 바로가 여전했어요. 메뚜기 떼가 물러가니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여전히 뭐 고집을 박박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예. 뭐 참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미치면 약도 없습니다. 뭐 딱 지대로 우리 말로 하면 아주 고연 놈입니다. 자, 뭐 더 길게 하긴 그렇고 결론을 내릴까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실 때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면 제일 좋죠. 이거 뭐 협박 이런 거 아니에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그때서 돌이키는 건 좀 늦죠. 예, 손해도 뭐 많이 본 다음에 그렇게 하겠어요. 재앙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조짐이 보일 때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10장 21절 29절 읽고요. 흑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